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가 있어서 프리덤 영화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사회를 갔다 왔다가 그거 소감 얘기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이 봤다고 5,000원 편성해달라고. 목사님은 공짜로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5,000원을 내고 봤는데 왜 줄거리를 얘기해가지고 재미없게 했냐고 그렇게 원한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다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무엘인가요 거기에? 사무엘. 흑인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흑인이라고 하는 혈색이 다른 것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이 죄길래 그들이 잡혀가지고 이유도 원도 없이 노예가 되고 한 번 오해로 인을 맡게 되면은 태어나는 자녀도 오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가서 짐승 취급하듯 그렇게 취급당하듯 그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고 드디어 한 가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서 이 국경선을 통과하여 아주 극적으로 통과해서 캐나다 국경선을 통과하면서 그 자유를 얻는 이 장면은 눈물겨울 정도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얻어진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진부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간 좀 듣기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나는 노예된 적이 없는데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준다. 눌린 자에게서 다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에게 종된 바가 없는데 왜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한다고 하냐 라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8장 34절에서 죄인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오늘 죄인들은 포로된 자이고 죄인들은 갇힌 자이고 죄인들은 묶여있는 자들이고 죄인들은 해방되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관조에 보니까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7에 49 7번 지난 다음의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이때는 모든 죄수들이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빚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빚이 탕감받는 때가 희년입니다. 여러분들도 희년 있었으면 좋겠죠. 가게의 그 많은 빚들을 한 번에 싹 탕감받아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구약에는 그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희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 안에 죄의 그 빚,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빚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탕감하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구약에서 희년의
절기를 완성한 사건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구약에는 물론 물질적인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을 자유케 해주신 그러한 제도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신년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이 가난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로서 주님은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포로, 거제도가 여러분 무슨 수용소가 있었죠?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거기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는데요, 당시에 거기는 이 인민군을 잡아놓은 포로 수용소가 있었겠죠. 나중에 이제 유엔군 국군 포로와 인민군 포로 교환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북으로 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북에서 포로된 사람이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죠. 포로된 자에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럼 도대체 이 포로는 무슨 포로냐? 죄의 종으로 포로입니다. 죄의 종.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죄의 종. 죄의 종. 인간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죄의 DNA,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선을 행하려고 할 능력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냐?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그 DNA가, 다시 말해서 옛사람, 옛자, 타락한 죄성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고 주님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동의하기 쉽겠지만 한번 고백하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자신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혈기내고, 내가 추구하는 욕망과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왠지 우울하고 또 실패의 어떤 패배주의에 눌리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종욕, 육신의 자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이끄는 우리들의 이 모든 사고는 바로 육신의 몸이, 육신의 자아가 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종,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이 얼마나 과령한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예, 향원이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염려를 안 하겠습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가출 청소년.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가출하지 않은 거 감사히 여기십시오. 10만 명이면 한 집에 한 명씩만 가출해도 세대수가 10만 세대가 지금 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이 우리나라의 실제입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항원이원이요, 이제는 항원이원이 30, 40대 이후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했지만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들은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파리 생명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공개적으로 막 목을 베고 불을 태워서 죽이고 물에 주장시켜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이기주의가 되어버렸고 탐욕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상을 고집합니다. 왜? 옛사람의 죄의 종된 몸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에 매여서 삽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의 포로가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내 안에 내세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실, 오로지 보이는 세상이 올인합니다.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즐거움만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옛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옛자아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또 다른 말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2번 썼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옛사람의 자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주장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가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2가지. 어떻게 나오느냐? 탈출해서 나온다? 탈출은 빼고요. 예수가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2가지입니다. 죽어버리면 나와요. 죽어버리면 나옵니다. 그 죽어버리는데 누가 감옥에다 그 지신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어쨌든 죽어버리면 나와. 병들 죽든 뭐 어떻게 죽든 타인에게 죽으면 나와요. 또 하나는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모든 형벌을 다 치고는 나와요. 그럼 형벌을 치를 때 어떤 사람들은 노역을 합니다. 황제 노역, 일당 뭐 1억짜리 노역도 있대요. 대단해. 어떤 기업가들 보면 일당 1억짜리 노역도 있더라고요. 노역을 하든지 아니면 보석금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형수는 결국은 사면당하지 않으면, 사면받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고 몸값을 지불했고 나를 꺼내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을 지불했는데 이분이 없다고는 우리는 스스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시점이 다르고 바울이 죽은 시점이 다른데 왜 못 박혔다고 말을 할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실 때에 내 죄된 나도 같이 못을 박혔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와서는 못을 박어. 교회 와서는 가시관도 써. 교회 와서는 옆에는 창도 찔려. 그런데 교회 문 나갈 때는 뭐 다 빼버려. 다 빼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통제,
말의 통제, 행동의 통제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삶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지는데, 그래서 교회하는 전사 같아. 근데 저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옷을 빼. 그래서 옷을 단단히 박아야 돼. 못 빼도 다 빼간단 말이죠. 가시관도 다 빼버려. 이걸 못 받고 나가면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나쁜 그릇된 부정된 모든 생각 때문에 십자가에 가시관 썼는데, 이거를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생활 속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다 멸관 십자가 가시관 다 빼버려. 내 손이 가는 거, 내 손이 섬기는 거, 내 발이 가는 거 뭐 다 빼. 그러니까 갈 때마다 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자분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전통, 종교적인 자존심, 로마의 시민권의 위상, 탁월한 실력, 화려한 사역, 성교, 전도, 치유, 이 모든 자기의 능력적인 것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히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선교를 해서, 병을 치료해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화려한 사역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뿐이라고? 십자가뿐이라고 말한 거예요. 실력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흠이 없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런 헬라어를 구사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을 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매맞을 때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놨으면 바울은 매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 위에 고난받고 들어가서 결국 누구를 고납니까? 간수장인 가정을 고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도라 그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였는데, 정말로 내 자신이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구원한 것은 이루어졌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내 자아를, 죄된 몸을, 과거의 그 모든 습관을 십자가에 몫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자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요, 돈 눈만 뜨면 돈 하는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해방되어 자유롭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데 자유된 자는요, 남들이 큰 집 산다고 부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수입차 좋은 차 산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다닌 것만도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된 자, 이 사람은 예쁜 옷 입고 된다고 너 얼마나 샀어? 나도 사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얼굴을 잘 깎았다고, 얼굴 이쁘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된 자는 도리어 형제가 잘 된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여유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영, 두 가지 영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영. 가운데 없어요. 나는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이든가 악령이든가 둘 중에 하나. 인간의 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영, 성도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든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성령이 몰라, 성령이 계신지도 몰라, 성령이 나는 역사한지 살아있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면 악령,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결혼 날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일.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사 날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없는 날. 그럼 손이 없으면 발도 없나? 손이 없는 날. 자녀를 결혼시킨다면서 공합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금이나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그게 좋게 나오면 입가에 미소를 띠고 조금 나오면 그냥 우울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30%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장사가 되는 것은 30%의 그 손님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진리를 위장하고 영혼을 미혹해 하며 이 영혼을 미혹해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악한 영들이 바로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가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포로가 아니겠지만 악한 영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를 잡혀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잡혀있든지 아니면 과도한 어떤 습관에 거기에 잡혀있든지 아니면 아직도 끊어버리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에 죄악에 잡혀있든지 성령의 역사는 결코 죄를 이기게 하지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에 끌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 존재하는데 하나는 성령이든가 성령이 있는 데는 악령은 들어올 수 없어요. 공기하고 이 물이 있는 거 공기 못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뭐로부터 포로냐? 주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셨어요. 두 번째로 사람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한 선배 목사님이 71세 나이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작년에 은퇴했는데 어제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 사망 원인 심장 마비 심근경색. 저는 몰랐는데 이제 형님이 굉장히 1년 선후배 관계라 형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사람들은요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갈수록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기대수명이 79세하고 반올림에서 80세 시대고요. 여자는 6년이 더 길입니다. 86년. 이러다가 이제 100세까지 안 가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의 시편 90편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요. 인생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노후대책, 연금보험, 건강식품 챙기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없다. 오로지 현세만 생각하고 내세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심판, 사망의 그 심판, 두 번째 심판에까지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너무 기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살아남이겠어요? 육체의 부활의 살아남이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는요 물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의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명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뭐 지금 음부에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그들이 이제 그 육체의 몸은 죽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참여할 때에 진행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유왕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니까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맬 건 뭐냐?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는 권세예요. 이건 묶어버려요.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 이 마귀가 영혼들을 자꾸 묶어요. 죄로 묶어요. 또 정죄함으로 묶어요. 실수로 묶어요. 과실로 묶어요. 그래서 자꾸 문화적인 요소로 묶어요. 이 마귀들이 자꾸 영혼들을 묶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권세는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야. 이게 권세예요. 가장 그 위대한 그 권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묶인 자들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사단이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진.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실패의 좌절감을 주고 나가서 증거하는 일을 머뭇거리게 하고 망설이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우리는 하란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스마엘은 여종에서 그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라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교회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누가 어머니냐? 영적인 그 사라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게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삭이 약속을 이어받을 후사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은 우리는 모두 다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자예요. 해방된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성취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신년을 성취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죄악이 나를 묶어 옛사람의 자아에 묶여 제 가운데서 끌려다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가 되어 미래가 염려되어 걱정 중에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입니까? 캐롤송도 이제는 별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인지 성탄의 기쁨도 은혜도 무감각하고 무덤덤합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있은지 아니면 신앙에 노련해져서인지 성탄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포로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지, 아직도 나는 옛사람의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니면 내 안에 그거의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 마음을 흔들어서 자꾸 땅에 있는 가치관에, 썩어진 가치관에 내 마음이 동조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입술해 가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는 아닌지,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이 사망의 이 모든 형벌에서 해방시켰는데 아직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내게 엄습하여서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은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를 짓눌러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비전이 없는 미래에 두려워하며 눌려있지는 아니한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리저리 지척거리면서 내 마음에 불안함과 육체의 고통에 눌려있지는 아니한지, 땀 흘려 수고하여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물질적인 그 가계의 빚 때문에 눌려 자유함을 부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해방자가 되시고 자유케 하시고 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중심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